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는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막 의심이 되게 하거나 못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없는데 심지어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이고 느낌,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 곧 환경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를 이 두 가지 요소로 체크합니다. 은혜 받은 기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울컥하는 감정이 있는가? 혹은 기도했더니 정말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 이럴 때 우리는 내 신앙이 괜찮다,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에 어떤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내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느낌이 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경우 꽤 오래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의 표현이죠. 자신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상처나 결핍, 그리고 그 깊은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면 그 해소된 또 다른 감정,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흔히 겪었던 경험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로 내 삶에 무언가 순적한 은혜가 임해요. 도와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잘 안 되던 일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했던 것,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험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이 감정을 통해서, 이 느낌을 통해서 알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는가? 그 마음이 막 내 안에서 그 감정이 올라오는가?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알려고 하기도 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구나.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그 믿음이 나 홀로 있을 때나 언젠가는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과 환경은 믿음을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신자는 그 감정이 거듭난 게 아니라요, 그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 감정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원어의 의미로는 하나 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그 믿는 자들의 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있는가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그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 영이 받은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영혼육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에 무언가가 와요. 느낌에도 무언가가 와요. 더 나아가 내 육체가 속한 상황에도 계속 영향을 무언가 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이 감정과 내 이 상황은 이 성령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외부의 영향도 종종 받습니다.
더욱이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갑니다. 옛 습관대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 거기서부터 비춰지는 그 진리의 빛으로 살피고 지도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쉽게 말해 영의 사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상한 감정이 있구나, 이러한 욕심이 있구나, 이런 교만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피고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내 의지로 결단하면서 순복해야 하는 것이지, 내 느낌대로 그냥 살겠다, 내 신앙생활에 필이 오면 그거 하고 필이 오지 않으면 그냥 하지 않고는 불안정한 거예요. 뭔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잘못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경우에도 심지어 때로는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보통은 강한 은혜를 체험할 때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신앙적으로 짧은 시기에 급성장을 할 때 마치 비행기 이륙하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미 이륙한 비행기에선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한 해가 관계가 계속 쌓여져 가고 있어도 이륙한 비행기처럼 여전히 그 위에 있지만 예전 같은 소위 그 느낌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무언가 일이 그냥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구나,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서 지금 버림받았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시편 73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의인이 탄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악인이 그 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인이 탄식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인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마치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때때로 엇박자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 온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구속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그 세상의 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 그 권세 잡은 자의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완벽한 공의가,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폭풍과도 같은, 이 광야가 또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변치 않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그 감정과 환경에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기엔 적합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져가는 이 상황과 환경 역시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믿음 구절, 믿음장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어떤 현상이나 환상과는 다른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법적인 보증이 있는 소유권 증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상황에 적용해서 말하면 타이틀 D예요. 우리 집 문서, 땅 문서 있죠? 자동차 타이틀 있죠? 집의 타이틀 있죠? 그 타이틀 디드. 그러니까 그 느낌 같은 게 아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있으면 그냥 확실한 거. 이게 있으면 증명이 되는 거. 그런 실제를 의미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말도 법정에서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결정적으로 제시되는 확실한 증거물, 법적 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의미한, 성경이 정의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체와도 같은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느낌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애써서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멘탈을 부여잡고 분명 그럴 거야. 그래야만 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실체라는 거예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집문서를 가지고 이게 내 집 맞나? 사람들이 말하겠죠. 타이틀 디가 있습니까? 네. 그럼 당신 겁니다. 자동차 타이틀이 있습니까? 네.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다 되고 나서 주님 말씀이 맞았네요 하는 거는 믿음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이 다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네요. 그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게 아직 아니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세계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실제 같은 너무나도 그냥 분명하고 확실한 그 증거, 아주 강력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박될 수 없는 그냥 너무나도 그 자체가 확실한 그 영의 증거를 내 심령에 새기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요.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처럼 지구는 제가 열심히 한 30년 걸어보니까 평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그러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구는 둥글어요. 이미 다 그건 증명됐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지구의 모습이 어떤 다른 물리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 이게 다 이렇게 다 끝났어요. 이게 맞아요. 증명이 됐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의 것이지만 내 안에 올라오는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다른 목소리들을 다 압도할 만큼 그냥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부르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구가 둥글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가 아닌 거예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냥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의 실체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죠?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던 거,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늘엔 있지만 땅에는 없어요. 그 하늘과 땅에 갭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둘을 잇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고 계신데,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인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믿음만 무너뜨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믿음을 갉아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이 믿음을 대표적으로 갉아먹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실패의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서 이 믿음의 걸음을 못 내딛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 구도로 흘러갑니다. 믿음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한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보셨어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없는 세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위로부터 임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믿음, 그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말해서 소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결국 이 영적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해서 한번 세워볼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만들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걸 만들어냅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증거, 그 영의 증거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는가, 내가 그것을 받아서 진정 붙들고 있는가, 내가 받은 바 그 말씀과 함께 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줄기가 뻗어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는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라는 존재가 받은 바 그 말씀과 이게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묶여져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아예 내가 붙어버린 거. 내가 이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증거를 받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증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기본적으로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다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 말씀의 증거라는 겁니다.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서 생명을 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처럼 말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다해 주신 그 약속을 나의 생명으로 받는 자들, 생명을 다해 받는 자들,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아예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묶어버린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인 거죠. 믿음의 본보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딱 데려다가 만천하의 열방에 보이시면서 이게 믿음의 샘플이다, 내가 말하는 믿음의 샘플이다, 본보기다, 모델이다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같이 믿는 자들, 신자들, 크리스찬들,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요, 자신이 너무 바랬던 것인데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 그 받은 바 말씀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 말씀과 내 인생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묶어버렸어요. 그 말씀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생명을 다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증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 하고는 이로써, 이와 같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실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너무 그냥 진짜인 거예요. 애매한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 정신을 위로하는 위로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팩트인 거예요. 팩트인데 영원한 버전의 팩트인 거예요.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현실이 주는 그 모든 의심과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다 뚫고 나갈 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분명한 영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믿음과 의. 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았는가?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낸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까 비유한 것처럼 내 심령에 어떤 의의 나무, 말씀의 나무가 자랍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사랑을,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듯이 그 영광을 온 땅에 비추고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사모하고요, 받아요. 그걸 붙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고 붙들고 믿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혈통, 지파, 나이, 출신, 배경,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귀히 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걸 믿는 자, 붙들고 나와 연결되게 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증거를 심령에 새기며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 자체가 이 땅에서의 증거가 아니라요, 영원한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릴지라도
또 때로는 내 안의 감정마저도 그 세상의 무언가와 같이 맞춰서 휘몰아치고 요동치면서 내 안의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이 날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영의 증거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새겨진 실상과도 같은 증거, 마치 성막 시대에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안쪽에 있었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란 두 돌판이 있었죠. 마치 그처럼 내 영혼의 지성소 안에, 내 가장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게 예수님 오셔서 여시는 새 언약, 새 시대에 벌어질 일을 말한 거죠. 우리 안에 그 지성소와 같이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를 10년 가운데 새기고 붙들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증거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 말씀과 내 삶을, 내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같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여러 메시지들을 함께 받아들이며 같이 기준 삼아 살고 있습니까? 혹여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내 받았던 바 그 증거는 잘 보이지 않고 그 믿음을 어느샌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